오늘 본문 말씀은 제게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이었던 1990년 7월 교육전사로 처음 부임해서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했던 설교의 이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그것을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관점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였는데 그 엄청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간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넘어서 하나님과 협상한다고 할까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시작한 그 간청 또는 협상이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카 롯이 바로 그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 조카 롯만큼은 구원해내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롯은 의인이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만 본다면은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인 롯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30년 전 저는 이 말씀, 이 표현을 보고서 전율을 느꼈어요. 아주 꽂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정말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꽂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50명, 45, 40, 30, 20, 10 하면서 간절하게 간청 또는 협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문제는 롯이 살아나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딸들의 생각을 성경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근친상간의 죄를 언급하기보다는 이 시간은 그 결과만을 좀 보려고 합니다. 결국 두 딸은 아버지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입니다. 대표적인 조상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후손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고난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으면은 첫 번째로 그 유명한 발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을 청해서, 이름이 비슷합니다.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저주하도록 사주를 합니다. 많은 보화를 발람에게 주면서까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참 인간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조용히 불러서 말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땅에 당신들의 요즘 말로 하면 미스 모압, 미스 코리아, 미스 모압을 들여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기들만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어요.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발락의 뜻대로 된 겁니다. 결국 모압의 후손 발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후손인 이스라엘이 2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에훗 시대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무려 18년간이나 정복을 해서 지배했습니다.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 두려움과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또 사사 입다 시대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18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도합 38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38년,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38년의 일 속에서 생긴 요즘 정신대 우리 할머니들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민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그 38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일본과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울 왕 시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려라. 여러분 눈을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정도의 모욕과 압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을 대항하는 암몬 사람 한운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 방해한 사람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고 도전하고 압박하고 지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결정에 소돔성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면, 순종했다는 것을 가정해 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오늘 선택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한 후에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이미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내용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30년 전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관점은 정반대의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음주의 서적을 많이 집필해 주신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여러분 권할 수 있는 책입니다. 좀 두껍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 책의 2부에 끝이 없는 씨름편을 보면은 월터 윙크가 지은 Prayer and Powers라고 해서 기도와 능력이란 책에서 이제 필립 얀시가 인용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같이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데다가 도통 염치가 없으며 무척 천박했다. 월터 윙크가 그렇게 쓴 글입니다. 교회에 어울리는 경건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저잣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오감직한 흥정에 가까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이것에 동의해서 필립 얀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가 하나같이 여러분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염치 없고 천박합니까? 경건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시장바닥에서 오감직한 대화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필립 얀시의 끝이 없는 씨름이란 챕터 2를 읽고 좀 관점을 달리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넘겨보면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정말 이런 기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염치 없고 때로는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박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인용하고 또 제 나름대로 좀 편집하고 거기에 제 소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임을 밝혀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처럼 공손한 말투로 정중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성만이 옆 사람이 듣던 말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옆 사람이 듣던 말든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거침없이 마구 큰 소리로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 저는 강간당한 뒤부터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었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교인들도 비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상처를 되돌려 주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이들처럼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예수님은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울부짖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문제, 강간당한 문제를 사람들의 웃든 말든 정말 하나님께 따지듯 당신이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강간당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따지듯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죄송합니다,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인권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있는 동안 27년여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때 지은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 해가 지났지만 어느 목회자가 드렸던 대표 기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는 말로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이 골고루 실현되지 못하고 형편없이 뒤처진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서슴없이 고백했다. 주님이 흑인들을 구원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를 마쳤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남아공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백인이 흑인을 엄청 학대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만델라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인종차별 철폐와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던 소저너 트루스 역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아들이 병들자 거침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슬프고 낙담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처럼 곤란한 지경에 빠지시면은 그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처럼 곤란한 지경에 빠지시면 그땐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만큼요.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분 소저스 트루스가 한때는 재정적으로 궁핍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돈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위해 지갑을 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이
저를 위해 뭔가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 이제 협상을 넘어서 이건 협박 수준이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분 나쁘셨을까요?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같이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는 놈을 돕느니 악당을 돕겠다고.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어려움 당할 게 뭐가 있냐 이놈아. 뭐 이러셨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 신학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저런 기도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렇게 점수만 매기고 평가만 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평가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 울고불고 때를 쓰기까지 했어요. 눈물 콧물찜을 다 흘리면서 발광을 했던 적도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근데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점잖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생명까지도 자식까지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발광하듯 기도할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게 정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좀 토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는 어떻게든 소리를 내서 이제는 묵상 기도 대신에 이제는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 설교 제목은 리포트 기도와 협상 기도 이렇게 정했어요. 리포트, 보고서죠. 보고서 제출하듯 하는 그런 기도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협상하듯 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협상 기도 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교수에게 보내고 그것을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기도 가운데 리포트 기도라는 것도 있겠구나. 그냥 하나님께 제 기도할 내용을 적어서 그냥 읽어드리는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기도도 있겠다. 반면에 학교에 가서 교수와 대면해서 교수와 대화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약간의 학술적인 논쟁, 여러분 석박사 과정에서는 교수와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술적인 논쟁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협상기도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보고서 제출하듯 하는 리포트 기도, 보고서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호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지체하십니까? 이제 질병을 고쳐줄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성질도 한번 부려보기도 하고
통곡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의자를 두들기다 못해 부셔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논쟁하듯 협상하듯 그렇게 기도도 좀 하고 40일 작정기도 또 며칠씩 금식기도 좀 하고 이번 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 금식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를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긴 좀 그래서 다른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봄부터 한 40일 그 전에 한 3주 그러면 한 60일 정도 아침 금식을 했고요. 무슨 기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다시 40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침 금식 기도 몇 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논쟁하듯 협박하듯 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협박하듯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의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느 편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젠틀하게 와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한번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면 와서 그 자리에 여러분 회중석에 앉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속에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서라도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두들겨가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알려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참 건방지다 그러면서 외면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정말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러시면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아버지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저기 걸려있는 그림 꽃그림 걸어놨다가 제가 바꿔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나 했습니다. 참 솔직했어요. 요나는 보면은 가식을 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식을 떠는 것 같아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고 하나님 싫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그래?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폭풍을 준비했고 세상에 있을까 말까 한 물고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긴 했습니다만 니느웨란 도시가 걸어서 사흘길을 돌아야만 하는 그만한 크기의 도시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흘은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니느웨 백성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눈물로 간곡히 그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외치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냥 조용히 니느웨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든 회개하지 않든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기소리만 하지 않게, 모기소리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는데도요, 하루만 외쳤는데도요, 니느웨가 왕부터 아래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배경은 다음에 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회개를 외쳤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싫었어요. 그냥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솔직하게 투덜거리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된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불평했지만, 싫다고 했지만 그 철없는 요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예의 없는, 불순하게 짝이 없는 요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하셔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번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뭐라고요? 부당하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나님, 이건 틀렸습니다. 두 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신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왈과 얼부를 넘어서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대놓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인지 협상하는 것인지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의인 50이 있으며 이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낮춥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래, 10명까지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롯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차라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조카 롯과 그 가족만 살려주십시오. 이왕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하는 거 솔직하게 결국 롯 때문에 이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롯을 좀 살려주세요. 롯만, 가족만 살려주세요. 혹은 10명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그 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전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 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이나 찾고 물질이나 의존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정말 매일 여러분과 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게 들으셔도 할 수 없어요. 분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만 아니라 제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나 제 자녀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쭉정이처럼 되어서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눈을 빼내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제 자녀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팔을 잘라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곳에 와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도 하시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미스파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것이 매일 열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는 분들 몇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열정을 품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망처럼 책망한다 이렇게 들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면 가정의 위기 앞에서는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뒹굴고 울고 불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때로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때로 울부짖고 따지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여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올라와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든 하나님 존전 앞에 올라와서라도 하나님 바지자락이라도 좀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